지난 시간에 사복음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름의 뜻 한번 해볼까요? 마태 선물, 그다음에 마가는 망치, 그다음에 누가는 빛을 비추다, 그다음에 요한은 은혜, 네, 여호와의 은혜다. 그래서 딱 요 뜻대로 마태는 이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물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한 선물이니까. 그리고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자들을 향해서 낮아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는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시러 오신 분이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약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으로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각화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미루어진 사실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1장 1절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사도들의 발자취, 사도행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맥잡기 시간이니까 표를 보면서 쭉 보죠.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명령하실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수도고 그 지방이 유대고 그 윗지방이 사마리아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1장부터 7장까지, 7장에 가면은 이제 스데반이 집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거의 사역자급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7명인데 그 특별히 뽑은 건데, 스데반이 선교하다가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아마 친구였을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최고의 학자의 수제자들이죠. 스데반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렇게 설교하다 죽고,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있었죠. 그래서 8장으로 가시면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당연히 여겼다. 그래서 원래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거는 변한 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4절에 가시면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얘기. 근데 재밌는 게 원래 예루살렘 전도하고 유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마리아가 먼저 나와요. 이렇게 원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잖아요, 지역별로 보면은. 근데 사마리아가 먼저 나오는 거 보면은 제 생각에 시간 순서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누가가 이걸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이에요. 한 사람이 썼는데 이 누가의 관심이 낮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마리아를 앞으로 당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원래 이야기가 가야 되는데, 이 표에 보시면 8장은 사마리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죽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유대 전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또 빌립이라는,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리스 이름이죠.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여기 5절에 빌립 집사가 있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26절에 가면은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여기 27절에 보시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재정 관리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 길에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해석해 주시고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제 에티오피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에티오피아나 구스 이쪽이 예멘 이쪽인데, 솔로몬이 시바 여왕이 왔을 때 선물을 줬거든요. 근데 씨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메네릭 왕자가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벌써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도 이제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는 길에 이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가야지 사울이 개종하고 베드로가 사역하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9장 32절 가면 베드로가 전도를 하는데, 10장으로 가시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10장에. 이 사람이 이탈리아 장군이죠. 여기 써있죠.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탈리아 장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니까 로마에서는 어쨌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두터운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다가 이제 고넬료한테 베드로를 만나러 가라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는 옥상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더러운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을 이상하게 취급하지 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가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고넬료가 아마도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벌써. 그러니까 아마 이 고넬료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 전도 이야기가 나오고, 11장으로 가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유대 전도는 이제 펼쳐지고요. 12장까지 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안디옥이 저 시리아에 있는 쪽인데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가시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도여행의 길을 올랐다. 그래서 여기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땅끝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도하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15장으로 가시면 이쯤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방인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식이 맞냐 안 맞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천몇 년 동안에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건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회의를 열게 하셔가지고, 그때 회의의 주제자가 누구였냐면은 13절에 보시면 주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15장 13절에 주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실권력자였어요. 이 사람은 털어도 흠이 없을 사람이었대요. 진짜 엄청난 사람이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죠. 야고보서 읽어보면 무시무시해. 다 명령어로 돼 있어요. 딴 게 믿음이냐?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실권력자였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그 회의를 조율을 하는데, 이제 이때 누가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터키 지역을 첫 번째로 전도했던 얘기를 해요. 내가 이방 땅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병자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그리고 베드로도 자기가 고넬료 전도했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랑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거기서 자기 경험담을 얘기를 하니까 모두가 동의를 한 거죠. 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망치로 땅 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15장. 공식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네, 이것이 이제 확실해진 거죠. 원래 그전에도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던 거죠. 그 다음에 15장 36절로 가면 거기가 이제 2차. 얼마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여러 도시들을 다시 방문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봅시다. 그랬는데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하고 바나바가 갔을 때 마가를 데려갔거든요. 마가가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이 마가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러 갈 때 알몸으로 갔던 그 마가복음의 저자. 예, 이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라 그런지 전도여행이 힘들었니 중도 탈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를 그래도 데려가야지, 용서해야 되지 않냐. 근데 사도 바울은 저렇게 믿음 없는 애를 못 데려간다. 그래서 둘이 심하게 싸웠어요. 싸워서 갈라져서 따로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얘기고요. 18장으로 갈게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원래 소아시아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됐고요. 쭉 전도를 하다가 거기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고 여기 내려갔어요. 여기 내려갔는데 여기 18장 11절에 보시면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말고 힘을 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편지를 한번 써고 보니까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럼 대충 살면 되겠다. 약간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그게 아니라 언제 재림하시냐면 멸망의 원수가 있다. 정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지. 그 전까지는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편지 한 교회에 2번 쓴 거죠. 2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재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 이후에 이제 쭉 돌아옵니다. 18장 23절에 가시면 여기 이제 3차.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가 다시 또 간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3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게 돼요. 근데 이제 1차, 2차로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 이거 내가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사역자를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닐까. 나 혼자 다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럽으로 바로 안 가고 이제 에베소라는 데 이제 가게 돼요. 에베소. 19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을 떠나 두란노 학당으로 갔고 거기서 날마다 가르쳤다. 이 두란노라는
유명한 철학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쓰던 공간을 빌렸어요. 빌려서 점심 때는 안 쓰니까 그 공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했죠. 그래서 이렇게 2년 동안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계속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지금은 신학교를 차린 거죠. 쉽게 말하면. 네, 신학교를 차렸어요. 2해를 계속하는 동안 거기다가 써주세요.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 전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지금 3차 전도여행 하고 있는데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한 바퀴 쭉 돌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도 개척을 했어요.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로하는 편지를 썼고 이번에는 이제 에베소 여기 신학교를 하고 있다가 개척했던 여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더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맨날 싸워요.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그리고 음행하는 사람도 있고 은사 문제가 좀 심각했어요 거기는. 그래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면서도 자기가 막 성령 받았다 그러고 막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알고 싶으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돼요. 웬만한 문제는 여기 다 써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웬만한 문제는 다 써있고 핵심 문제는 은사와 부활이에요. 육신의 부활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영이 부활했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넣어보라 그랬잖아요. 만져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사는 게 귀신처럼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몸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 그래서 분별이라고 제가 썼어요. 문제를 분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요. 자, 20장으로 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잘 마무리하고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 인사를 하고는 마케도니아로 떠났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던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이게 마케도니아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왔을 때 또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만 믿는다고 되냐.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근데 이게 누구의 믿음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이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의 그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받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실함에 응답함으로써 우리도 그분의 의로움이 덧입혀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장 2절에 보시면 마침내 헬라 그리스에 이르렀다. 20장 2절. 거기 마케도니아 때 갈라디아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 헬라에 이르렀다.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이 석 달 있으면서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로마 교회는 가본 교회도 아니고 문제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냥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이제 로마에 갈 거다라고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체포돼가지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막 죽이려고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무슨 카드를 쓰냐면은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니까.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황제가 죽일 수 있지 못 죽였어. 황제한테 가겠다. 그래서 이제 21장에서 26장까지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자기가 믿는 이 기독교가 왜 맞는지를 쭉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얘기. 26장으로 가면은 12절을 보면 자기의 회심 과정을 설명하죠. 14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도 친차찌게 발길질하면 너만 다치는 거 아니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 그래서 사울의 회심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27장으로 가시면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갔다가 막 배가 전복되려고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섬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28장으로 가시면 멜리데 섬이라는 데 섬에 도착하죠. 거기서 이제 주장의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 뱀에 물렸는데 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섬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익이 되니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면 도움이 되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8장 맨 끝에 바울은 자신이 빌린 셋집에서만 2년을 지내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기 전까지 한 2년 기간 동안에 가택연금 그 집에서 못 나와요. 이때 편지를 4개를 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분리를 해놨냐면
에, 골, 빌 요 세 가지. 요거는 한 사람이 가져갔고 빌립보서는 또 딴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골로새 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분이 개척을 했어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빌레몬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그 세 교회에 돌려가면서 읽으라고.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이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편지를 보냈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빌립보에 있는 그 지도자가 찾아왔어요. 감옥까지 찾아왔다가 자기가 병들었어. 찾아오는 길에 힘들어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다 나았다. 다 나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에 일여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들이 있었는데 이제 둘이 싸운 거예요. 사역하다가. 그래서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연합에 대해 썼고요. 에베소 교회에는 뭘 썼냐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 썼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썼고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빌레몬은 당시 말하면 목사였는데 종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종을 부렸으니까. 근데 그 종이 도망간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갔냐면은 로마까지 도망가가지고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종이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도 주인에게 돌아가라. 근데 당시 종이 도망가면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그래서 죽이지 말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형제다. 근데 당시에는 파격적이죠. 당시는 이제 종이 형제가 된다는 걸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해라. 여기 4개의 편지를 보시면 교회, 그리스도, 용서, 연합. 요게 다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교회는 어떤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용서하고 연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차, 3차 로마행을 딱 나눠보시면 재림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분별을 해야 돼요. 뭐가 옳은 건지를.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면 됩니다. 네, 예수님 머리로 모시고 용서하고 연합하면서 세워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사도행전은 끝났는데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풀려나요. 감옥에서 죄가 없으니까 이제 풀려나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장에.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좀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편지를 쓴 거고요. 석방되고 나서 이제 다니는 거죠. 크레테 섬에 디도라는 우락부락한 사람이 있는데 디도를 여기 이제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를 앉혀요. 여기는 개척교회, 여기는 오래된 교회. 디모데는 성격이 온화한 사람이고 디도는 불같은 사람이고 불같은 사람을 개척교회 시켜놓고 디모데 같이 온화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 디모데를 큰 교회에 좀 앉혀놓고 디모데랑 디도에게 목회할 때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썼어요. 나중에 우리 겨울에 니고볼리에 모여가지고 우리 겨울 수련회 한번 하자 이제 그랬거든요. 했다가 니고볼리에서 잡혀요. 잡혀서 다시 감옥으로 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지를 크게 네 분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믿음과 구원과 분별 그리고 교회, 목회 이런 식으로 2차에 쓰고 3차에 쓰고 로마행에 쓰고 4차에 쓰고 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 13편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죽게 되죠. AD 68년경에 그런 편지들이고요. 히브리서 한번 펴보실까요? 히브리서는 변증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변호하고 증거물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변증은 내가 믿는 바를 변증하는 거죠. 맞다. 이게 맞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이 자꾸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를 믿어봤더니 예수는 재림도 안 하고 핍박받고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썼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진리인가? 왜냐하면 유대교란 얘기는 구약의 하나님이 머물러 있고 예수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기독교를 변증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분이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 그대로이다. 여러분들은 예언자를 믿지만 예수님은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천사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천사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예, 그런 얘기. 천사 얘기가 엄청 길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시면 3장 2절에 보시면 이제 또 모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진짜 좋아하는데 모세도 종입니다.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4장 8절로 가시면 여호수아가 물론 여러분에게 안식을 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지만 그건 실제가 아니고 실제는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11절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씁시다. 가나안은 예표고 실제는 천국이니까. 5장 4절로 가시면 옛날에 여러분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를 지었는데 안 된다. 근데 5장 10절에 보시면 멜기세덱 계통에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다 이제 구약과 이제 비교하는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옳은가 변증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그런 책이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신약이 더 쉬운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은 쉬워요, 알면. 스토리만 알면. 근데 신약은 구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되게 신학적이기 때문에 되게 깊어요, 내용이. 구약은 그 깊은 내용이 없고 그냥 직설적으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신약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거는 정말 중요한 책이죠. 믿음에 대한 책입니다. 2장 14절. 자,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형제나 자매가 먹을 게 없는데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번역을 믿음이라고 했지만 이제 신실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의 동의로만 생각하면서 행동이 없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번역을 믿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자꾸 일부러 바꾸는 건데 신실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어 자체가. 그래서 뭐 아브라함 얘기도 하죠. 22절. 아브라함이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기 때문에 온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행함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참된 관계라면 행함이 따라오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죠. 어쨌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로 가시면 1장 3절.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하셔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해주셨습니다.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후서로 가시면 같은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장 4절에 자,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한 약속들을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면 이 땅의 어떤 유혹들을 이겨내겠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은 더욱 열심을 내서 믿음의 그 어떤 신실함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신실함에다가 덕을 쌓고 덕에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 다음에 신도들 간의 우애에 더하여 한없는 사랑을 쌓아가야 합니다.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모든 걸 내어줄 만한 사랑의 단계까지 사람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덕도 없죠. 아는 것도 없지. 절제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가짜. 소망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지금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되게 현실적인 내용들이에요. 일상에 대한 내용들. 그 위에 거는 좀 교리적인 내용들이에요. 재림, 믿음 이런 다 교리적인 내용들인데 이거는 현실적인 신앙에 대한 얘기라서 되게 중요해요. 일반 편지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슬러 죄를 지은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쇠사슬로 결박한 채 타르타로에 던졌다. 지옥이라고 해놨는데 원문에 보면 여기 탄타로스예요. 여기 원문이 탄타로스에 던져 최후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 속에 가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거 하나하나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 그냥 지옥으로 통일해버렸어요. 다르면 다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종말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베드로 후서에. 아무래도 이제 소망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1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썼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썼죠. 요한 1, 2, 3서 썼죠. 요한 계시록 썼죠.
그래서 요한 복음 같은 경우는 은혜에 대해 썼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요한 1, 2, 3, 4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를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요한 1, 2, 3, 4를 잘 읽어봐야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써 있습니다. 잘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차근차근 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된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자, 한 줄만 볼게요. 뭐 다 보긴 어렵고 4장 11절에 가시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16절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가짜 신앙이죠. 참된 신실함, 참된 소망, 또 이 사랑. 딱 누가 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막 눈에서 사랑이 흘러 넘쳐야지 사랑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죠. 되게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되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크리스찬들은 누가 봐도 세상 욕심 없고 누가 봐도 막 사랑이 철철 넘쳐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다 천국 간다고 그냥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전혀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은 전혀 달라요. 그냥 달라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전혀 다른 존재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크리스찬들은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 2서 3서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넘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예수님의 친동생, 이제 야고보가 큰형인 것 같고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또 있었는데 유다는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뭐 7절에도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및 인근의 성읍들도 음란함에 빠져 온갖 변태적인 세욕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유황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후대 사람들에게 심판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몰래 파고든 악한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주의 권세를 멸시하고 천상의 영광스러운 존재들까지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 민수기에서 배웠던 가인의 길을 걸었고 발람처럼 돈을 바라고 그릇된 길로 빠졌고 모세에게 대적했던 고라처럼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불릴 목적으로 마구 먹어대고 여러분의 사랑의 식탁자리를 망쳐버리는 암초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채 비 한 방울 쫓아 머금지 않는 구름 같은 존재들이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 맺지 못하고 죽고 뿌리째 뽑혀버린 나무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 근데 실제로 지금도 보면 여러 명하고 막 성관계 동시에 갖고 막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이 이단 교주들의 이 사생활을 보면 다 그래요. 음란하고 악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6절에 보시면 자신이 맡은 지위를 망각하고 주님을 거슬러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에 꽁꽁 묶고 최후심판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거는 좀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수올이나 하데스, 이 음부랑 좀 다른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적행.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에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무적행으로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막 그랬죠. 깊은 심해 어떤 그런 얘기들이 여기 유다서랑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하고 편지들 다 살펴봤어요. 여러 편지들을 갑자기 이렇게 뭐 다 외우시긴 어렵겠지만 큰 흐름이 그렇다. 구약이라는 책은 이런 흐름이고 신약이라는 책은 이런 흐름이구나. 그 정도만 인지하셔도 구약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만 있어야 돼요. 신약에 왔을 때 이걸 말했던 의미가 이제 맞아요.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일단 구약을 알고 예수님 말씀만 진짜 빈말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 말씀만 이해하면 다시 중복해요. 근데 예수님도 다 구약에서 이렇게 맞아요. 다 오는 것들이라.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나면 사실 이제 이런 서신들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설명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거고. 네. 예. 예수님께서 이게 문제다라고 했던 거를 고린도가 또 한 거고. 약간 그런 식이에요. 다. 예. 정말 결국에 돌고 도시고 69권 다 보시면 나중에 복음서 4권이 정말 정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로 이 부지런히 아이들한테 이 일반 편지들을 잘 가르쳐 놔야지 기독교가 왜 진리인지 자기 신앙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뭘 믿고 뭘 소망하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뭐가 이단인지 이런 게 분별이 돼요. 성경도 딱 한 권 가지고 읽으면 이단되기 십상이에요. 큰 흐름을 알고 66권을 이해하고 한 권 한 권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보면 오해될 게 없고 이 66권이 진짜 한 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